자, 오후에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제일 앞에 부분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오후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여기 지금 이브가 얘기한 것처럼 뜻이요, 얻음이란 뜻이에요. 얻음,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묵상을 해보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영어로는 in process of time 그랬어요. 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근데 거기 이제 흠정역에서는 그걸 뺐는데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It came to pass. 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어니,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여기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여기 그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눕니다. 우리의 양식으로 나눠 먹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벨과 가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의 문학작품을 보면 카인의 후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황순원 씨가 썼나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카인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뭐냐면 살인자로. 이 세상에서는 살인자로 알려졌지만 성경에서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는 다른 걸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에 속한 자. 여기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오늘 지금 읽은 부분은 최초의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의 어떤 살인이 배경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아벨은 양 지키는 자고 직업이 그렇다는 거죠. 가인은 이제 땅을 가는 지금 어떤 농경, 파머, 농부 그걸로만 얘기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뭐 순종했다 안 순종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진행되는 어떤 동안 혹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니면 이게 원래 히브리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날들의 끝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이게 이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지 모르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사람의 헌물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드린 내용이 아벨은 자기 양떼, 양들을 바쳤어요. 양을 바치고 가인은 워낙 이제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이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낳은 소출을 가지고 이렇게 땅의 열매 중에서 지금 같으면 곡식을 걷어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게 헌물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용어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른 이유도 없이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안 가지셨다 그랬어요. 이거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리스펙트 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시고 존경해줬대요. 존중해줬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이런 리스펙트를 안 하십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갖고 가인이 이제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잉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벨에게는 관심이, 여기 아벨의 헌물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헌물이라고 했고 가인도 가인과 그의 헌물이라고 했어요. 그 아벨에게는 관심을 가지시고 가인에게는 리스펙트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가인이 분명히 알았죠. 이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을 바꾸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이상하다. 가인 네가 어찌해서 분 내냐? 네가 분을 내는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네 얼굴이 그렇게 변하냐? 그래서 네가 잘 행한다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그 욕심이 너를 자꾸 찾으니까 네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담, 이브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나가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반응을 캐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반응을 하셔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가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인류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께 나갈 때 나타나는
어떤 일을 기록해 준 거거든요. 이 가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게.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근데 가인은 내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잘했느냐? 넌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그렇게 분을 낼 이유가 뭐가 있냐? 왜 얼굴빛을 바꾸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 지금 뭐 가인을 추방한 것도 아니고요. 가인 조금 이따 추방이 돼요. 왜 추방당한 이유는 살인을 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추방한 게 아니에요. 뭔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 하면 막 살인자라고만 자꾸 하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사실 이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가져도 뭐라 했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가인을 살인자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살인자예요.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래서 이 가인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답을 잘 못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7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이해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만약 여기서 어긋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이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사람을 믿는다더니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운명,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을 책임지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길이든 큰 길이든 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여기서 어려움을 겪어요. 뭔가 내 잘못을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화를 내거나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가인이 살인자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사장을 여기 주셨나, 창세기 4장을 주셨나,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리얼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까지 아벨의 헌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관심이 없었던 하느님. 근데 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런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믿느냐? 조금 전까지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헌물은 관심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럼 가인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슨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침묵을 지킨다는 것보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벨이 왜 죽도록 그러니? 이 아벨이 죽도록 놔두세요. 야, 조그만 너 헌물 잘못 가져왔다. 너 마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이 그 선한 아벨, 조금까지 아벨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벨이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계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벨의 믿음 이거 허망한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아벨을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죠. 가인은 즉각 징벌하셔야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고 여기 불순종한 가인, 비록 도망 다니고 방황하는 신세가 돼요. 여기 방랑하는 자가 돼요. 도망하고 방랑한 자가 돼요. 이제 그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런 신세가 됐지만 아벨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끝까지 이 가인은 뻔뻔하거든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뭔가 참으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면서 그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동생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계속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즉각 어떻게 징계도 못하고 그 아벨도 살려주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셔요.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게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너는 이제 땅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니까 넌 또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가인이 또 하나님께 달라붙습니다. 이게 벌이 나한테 너무 셉니다. 에? 왜 이렇게 나한테 큰 벌을 주십니까? 그러니 또 하나님도 이게 또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 가인은 내가 도망하는 자고 방랑하는 자가 되니까 이게 나를 사람들이 찾으면 날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줘서 못 죽이게 해요. 이 나오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이제 이 가인을 이게 누가 죽이면 7배를 더 보복을 하신다 그랬어요.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면요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안전하고 편안하고 확실하고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면 탁 맞고 이런 가인 같은 여지없이 데려다가 그냥 뭘 하고 이 옛날 말로 주리를 틀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아벨은 의인이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때를 써서 몇 때를 썼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표를 주서 사람들이 못 죽이겠잖아요. 나중에 자손들 많이 낳고 도시까지 건설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볼 때는 잘 살아요. 그것이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어쨌든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가인은요 이후로는 계속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의 길을 얘기해요. 가인의 길. 유다서에 보면 유다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누구하고 또 붙여서 얘기하냐면 이 발람 거짓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반역자의 이름과 같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길, 악한 길, 벌을 받는 길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이 가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그는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저 사악한 자는 누굴까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인은 뭐의 상징이냐? 믿는 자를 미워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사건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의를 미워합니다. 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믿는 자를 세상은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3장 12절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하고 13절은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거 반복해서 한 얘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자, 그래서 가인은 여기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도 요한이 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아벨은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형이고요.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형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롭기 때문이에요. 의로워서 아주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랍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이 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이상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읽어보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두려워는 했지만 정말 도시도 세우고 육신적으로는 아벨보다 더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얘기해보시오. 나 그런 아벨보다는 그래도 가인이 난 더 좋아.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첫 살인자로 기록됐고 마귀의 첫 번째 속한 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 나와요. 원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여기가 싸움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뱀의 씨가 여자의 씨를 공격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근데 뱀의 씨가 여자의 씨를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 뱀의 씨의 첫 주자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가인을 이용해서 여자의 씨 계보, 대언적인 그런 면으로 보면 아벨을 죽인 거죠. 여자의 씨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여기 읽어보면 또 셋을 주셨다고 해요. 그냥 셋을 주셨다고 한 게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셋이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못 죽였습니다. 핏소리가 계속 나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셋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혹은 보상, 대체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벨은 원래의 뜻이요. 이게 죽었잖아요, 허무하게. 사실 이름 자체가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리고 헛된 것이에요. 어떻게 아벨이 이런 이름일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여기 저주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그래, 이때쯤 되면 땅이 거의 그냥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출도 잘 안 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사는 게 뭐냐. 그래서 아마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아마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벨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아담으로부터는요, 인정을 받은 첫 신자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누구든지 참으로 참 신자가 되려면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의 희생 헌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그 죽음의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이 바른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써 죽었거든요. 바른 희생 헌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벨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야. 요새 보면 골프 명예의 전당, 무슨 축구 명예의 전당, 스케이팅의 명예의 전당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믿음의 전당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벨이 첫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 첫 인물. 거기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오죠, 여러분? 믿음으로 해요. 아벨은 여기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후에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뭘 드러낼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그 헌물 가지고 믿음을 드러냈어요. 단순히 여기는 아벨에 대해 생활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헌물을 이렇게 드렸다. 그 헌물이 바로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요, 죽었어요. 어떤 면으로 세상적으로 허무하게 죽었어요. 자기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벨은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벨을 여기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 여러분, 아벨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실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대언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50절에 보면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덜은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 요구하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그는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육신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신자라는 게 뭡니까? 뭐가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대언자라는 건 뭡니까? 먼저 말씀을 받고 그 후에 내가 받은 말씀을 세상에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신자이면서 첫 신자이면서 첫 대언자예요. 자기 삶으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착했는가 봐. 그거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자녀로 나왔어요. 성격은 다를 수 있었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심성, 성정 똑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in process of time, 이 지난 뒤에, 이 히브리 그 의미로 하면 어떤 날들의 끝에 이르러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본성에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벨처럼 두 사람 똑같이 같은 부모로 태어났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결정적인 시점이 다가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벨도 사람이라면 본성에 무슨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본성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고집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 분명히 부모 아담, 이브가 체험적인 교훈을 전해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저겠고 하나님 극적으로 우리를 그래도 구원해 주셔서 이 가죽옷까지 입혀주셨는가? 네? 이거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너희들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훈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세월의 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직접 또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뒤에 결정적인 시간에 가인은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계속 옳다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의 정체가 헛된 존재인 걸 알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택해서 나갔어요. 그 차이에 여러분, 양이 더 비싸서 하나님께 받으셨느냐? 에? 삼겹살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받았다. 여기 기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벨은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아니, 가인은. 자기가 노력한 거 이거 가져갔는데 왜 안 받아주시느냐? 저는 종종 이렇게 식사할 때,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마주 앉아 식사할 때, 식탁에서 요새는 거의 우리 두 사람이 식사를 해요. 우리 애들 거의 같이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어때, 생활에서, 당신이 왜 살아? 이렇게 묻거든요. 종종 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해요. 근데 꼭 묻고 싶어요. 밥 먹으면서. 당신 왜 살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뭐냐면, 그럼 당신은 왜 살아? 왜 사는 거야? 그럼 대답이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집사님처럼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 위해서. 내가 보니까 요새 김 집사님 자식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물론 다 자식 위해서 살지만, 참 우리 부모들이 평생 자식에게 헌신하다가 가는 거예요. 늙어서 죽고. 그죠? 맞죠? 자식 다 키워놓으면 우리가 늙어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어떤 취미에 빠진 사람은 난 낚시하는 재미로 살아. 골프하는 재미로 살아. 또 여행 못 가면 몸살이나 난 여행하기 위해 살아.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살지요. 이런 불쌍한 사람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대답할 때 보면 저는 맞기도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또 나한테 질문해서 말했어요. 살게 하시니까 살지. 숨쉬게 하시니까 사는 거야. 이거 맞는 답이거든요. 근데 더 좋은 대답이 있어요. 더 좋은 대답은 뭡니까?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산다. 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답처럼 좋은 답이 없어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다. 아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헛인생 아니에요. 겹인생이에요. 첫 번째 인생은 한시적이에요. 우리 지금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이거 언제가 딱 끝날 때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헛인생이 아니라 겹인생으로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을, 그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 생명의 핏소리가 계속 땅에서 하나님께 들려왔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벨을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 첫 번째 믿음의 주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때로 무심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겹인생에 대한 것보다는 헛인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참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이건 영적인 성경인데 왜 이게 이럴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는 베프티스트가 된 게 극적으로 된 거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베프티스트가 됐어요.
베프티스트, 정말 구원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침례자 요한이 어느 날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설교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죠? 의를 얘기하다가. 헤롯하고 간악한 헤로디아와 그의 딸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은 성경에 의하면 자기 갈 길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자 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설교하다가 자신의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정말 허무한 사람으로 난 보였습니다. 아벨도 허무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헛인생보다는 겹인생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몸이 떠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읽어보시면 내가 몸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관심한 분 아니에요. 냉정하신 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눈이 세상의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침례자 요한같이, 내가 어떻게 아벨같이 여러분들에게 침례자 요한 아벨처럼 요구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믿음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냐? 빌립보서 1장 읽어보시면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한 거. 빌립보서 1장 2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함이라.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섬길 대상이 있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그 욕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의 신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의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시간, 어느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오늘 아벨처럼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하길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주님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저희들이 나아가 살 때 주님께서 주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